그날의 유월절 잔치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리는 그날 밤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날 밤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대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 그 초라한 음식을 놓고 이 만찬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그 만찬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영적으로 위대한 그 잔치냐, 그걸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잔치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언뜻 보면은 요한이 그날 밤에 포도주를 많이 처마시고 술주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상에 둘러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자빠져 누웠어.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중심, 어떤 자세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 첫째,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예식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성전에선 안식일마다 드린 양과 송아지를 제사로 드린 언약이 이게 성취된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잔치예요. 성전에서 매주마다 양과 송아지로 제사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언약으로 믿게 했는데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유월절에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고 말이에요. 굳이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도 양과 소를 잡아서 이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양과 소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걸 먹고 마셔야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진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의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한, 죄인된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였더니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위대한 왕이 나왔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일 않고도 왕 되신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운동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살짝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물고기 또 떡이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떡을 얻어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대실망하고 가버렸어. 이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본질을 가진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래서 떡을 들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 잔을 주면서 내 피다.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정말 이 성찬을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찌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히 하시는 말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 의미도 모르고요. 몸까지 씻겨달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성만찬을 거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내 몸이다.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진정한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생명, 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날마다 성장해서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는 날마다 재창조되고 치유되고 서밋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셔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나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찾아서 누리시라.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성만찬에서 최고의 영적인 기쁨을 누린 자입니다. 거기에 12 제자가 모였어요. 다른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성만찬에 참여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식사를 해야 되니까. 잔을 주니까 마셨어요. 그냥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냥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맨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지 않아. 멜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있는 때에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요. 예수님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고 극구 말론을 했어요. 그 당연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죽어요? 왜 고난받아요? 만류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된다고요. 거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선생으로 극진히 모시는 겁니까? 아니 제자가 선생이 발을 씻어야 돼요. 선생이 어찌 제자의 발을 씻겨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제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떡을 먹다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덤덤한데 베드로가요. 팔칵해 갖고 누가 우리 선생을 팔아먹어? 팔아먹는다는 건 뭐예요?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선생이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누가 팔았는겨?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누구나 그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극진히 모시는 제자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목숨 걸고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충성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원수들에게 붙잡히니까요, 그 예수님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데리고 온 종의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그 중에 이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잡혀가. 원수들한테 맥없이 잡혀가. 아무 힘이 없어.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끌려가. 그걸 보는 베드로가 대실망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끝났다. 우리 선생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예수를 왜 내가 따라가야 되냐. 그 길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봐야 마땅하다.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 자기 목적과 의도가 어긋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 성만찬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영세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심을 그대로 믿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 사신 그 말씀을 기록했다니까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걸 알아듣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믿었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그 말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니까요. 그 비밀을 아는 이 요한이요,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여기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베드로가 요한 보고 고갯짓을 하면서, 야, 누가 예수를 파냐? 그거 누군지 알아봐. 예수님 보고 네가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요한은 태연하게 그냥 누운 상태로 예수님 턱 밑에 대고, 예수님 보고 그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 발잡니까? 누워 자빠져갖고 예수님 턱에 대고 그가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와 떡을 같이 먹는 자가 그니라 그랬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성만찬의 그 의미와 비밀을 깊이 알고 먹고 마시세요. 가장 초라한 잔치, 이건 떡 한 조각이에요. 음료수 한 모금이에요. 요한은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임을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알고 그 성찬을 참여한 거예요. 건방지고 예의 없고 그런 것 같으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예요.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꼭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어야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느냐. 여러분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십자가 밑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 그러면서 아까 말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록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많은 성도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에 초석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감옥에 갇혀.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누구예요?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포용했어요? 요한이 다 포용해요. 포용한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동 대표자로 딱 삼으셨어요.
대표자로 삼으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 메시지가 없어요. 이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응답받은 것을 베드로에게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메시지는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3천 제자가 돌아와요. 3천 제자가. 감옥에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절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재판정에서 다 고백하도록 만들어. 나는 그 배후에 이 요한이 있다고 봐요. 바울이 돌아왔을 때, 아라비아 혼자 있을 때 누가 도와줬겠느냐? 제 추측입니다. 요한이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잘 전달해서 이 복음이 확립되고 뿌리내도록 도와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깊이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비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3서를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린 고백이 그 성경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말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계시로 다 보여준 거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런 응답이 와요. 이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기도로 율성의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들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를 제대로 찾아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된 나를 찾아라. 이런 내가 날마다 또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초대교회는 이 비밀 안 뒤에 매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집중기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자빠져 갖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내가 다 체험해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내게 와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오세아냐 오세는 유대인을 능히 살릴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실히 다 가지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